오늘 이 내용은 네로 왕, 가이사 네로 앞에서 신문을 기다리면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한 말입니다. 뭐라고 본인을 얘기하냐면 그리스도 예수 일로 너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로마 정부의 죄수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죄수라고 생각했어요. 바울이 지금 로마 정부의 감옥에 갇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죄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9장 6절에도 주께서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로마 사람들이 체포했지만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당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바울이 가지고 있는 자기에게 다가오는 환난에 대한 생각입니다. 다릅니다. 환난이 와도 어떤 식으로 생각하느냐가 굉장히 다릅니다. 사람들이 잡아놓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뜻 속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차이가 있겠어요, 여러분. 바울이 이방인을 위한 그릇으로 이방인들을 극히 싫어하는 유대인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바울은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를 중재하려고 그랬어요. 평생 사역이에요. 평생 본인이 원했던 것이 유대인들하고 이방인 사이에 중재 역할을 하고 하나가 되게 하는 그런 일을 하고자 했습니다. 외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일 때문에 갇혔습니다. 왜 갇혔느냐? 오늘 이렇게 갇힌 이유 중에 하나는 이방인 사람,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예루살렘 성내에 같이 있었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이방인이 함부로. 큰일 나거든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성전에 이방 사람이 허락 없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바울하고 같이 손잡고 그 안에.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그런 일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얼토당토하는 일 때문에 바울을 고소하고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이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그런 사람이 40명 있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성전 모독을 했다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결박을 당한 겁니다. 그런 사람들의 고소 때문에. 바울은 왜 이런 위험한 일을 사서 고생하는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과 이방인들과 유대인 사이에 그 교회를 연결시키려고 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키예요, 키. 바울이 무슨 일을 하려고 했다고요? 이방 세계와 유대인들 사이에 가교 역할을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을 12사도라고 부릅니다. 아포스톨,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있죠? 베드로, 이런 사람들, 요한. 사도, 12사도들이라 그래요. 12사도들이 믿는 진리, 유대인들, 아주 그냥 유대적인 진리죠. 구약시대부터 역사했던 하나님의 믿는 진리를 이방인에게도 똑같이 전하려고 했던 게 우리가 잘 알듯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받은 신앙은 참된 사도들의 신앙과 100% 일치한다. 똑같다. 순도 100%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 그 사도의 신앙에 이방인 너희들을 연결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이렇게 오해를 받고 감옥에 들어온 거다. 감옥에 들어온 것은 너희를 연결시키려고 한 거다. 자, 예루살렘에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 또 사도들의 가르침은 주로 뭐에 대한 거냐면요. 예수님의 생애, 그렇죠?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 그리고 다시 오실 부활, 그리고 그들이 받을 복락, 이런 것에 대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가르치는 것은 약간 달라요. 바울은 주로 뭘 가르쳤냐면 믿음으로, 율법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진리 같은 거, 그리고 하나님의 예정, 선택, 교회를 통한 이방 세계 하나님의 구원 계획, 큰 역사적 구원 계획의 성취, 이런 굉장히 좀 신학적이고 구원론적인 그런
같은 내용인데 시각이 약간 더 확장됐습니다. 다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래서 사도 바울을 연결고리 사도라고 불러요. 사도긴 사도인데 연결고리를 하는 사도다. 그래서 2절 보실까요? 오늘 읽었던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를 위하여 제가 개역 개정이네요. 여러분은 분명히 여러분을 위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에 대해 들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경륜에 대해 들었을 것입니다. 경륜이란 말은 영어로 administration 이렇게 되어 있고 그 헬라 원어로 보면 이코노미가 여기서 나왔어요. 이코노미. 그러니까 이렇게 운영하는 거예요. 운영하는 거. 나라 살림 있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잖아요. 운영을 하는 거예요. 운영을. 이 세계 역사 속에. 그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인생도 운영하세요. 누구 만나게 하시고 뭐가 사업이 잘 되게 하시고 때로는 막히게 하시고 운영하세요. 이것을 경륜이라 그래요. 그래서 경륜은요. 신비예요. 신비. 우리 눈으로 다 알아차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살림살이를 운영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내게 주신, 나한테 맡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면 양쪽 세계가 다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에요. 유대 사회, 유대 언어도 말하고 또 유대 문화도 알고 그리고 그 당시에 그리스 문화, 로마 문화가 곧 그리스 문화니까 둘 다 알았어요. 이중 언어를 했어요. 이중 언어. 마치 코리안 아메리칸 같아요. 한국 문화도 알고 미국 문화도 알고 딱 맞는 사람을 쓰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두 개 문화에 정통한 사람을.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생각해야 되는 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일까 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 또는 상처, 내가 태어난 곳 다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습니다. 앞으로 저는 우리들의 자녀가 물론 한국에도 훌륭한 사람들이 많지만 이중 문화권이잖아요. 하나님 눈에는 쓸모가 더 많을 수 있어요. 앞으로는. 왜냐하면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더 쓰실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륜이 어쩌면 디아스포라 한국인들을 통해서 앞으로 다가오는 세대의 마지막 세대, 오늘은 마지막 세대에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쓸모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의 장기가 뭐고 특기가 뭐고 또 뭐 젊으신 분도 있고 연세가 있는 분도 있지만 나의 특기가 뭔가 이것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다 하나님이 쓰실 만한 용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혔지만 인간의 뜻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인간의 뜻에서 그랬다면 불행하죠. 우울하고.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세워주신 하나님이 밖에 있는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도구로 쓰시려고 하다가 지금 잠시 가둬놓은 것이다. 라는 미스테리. 그 미스테리를 이해했어요. 2절 4절 그런 내용이 나오죠. 3절 보십시오. 3절. 내가 이미 간략하게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 비밀, 여기서 미스테리입니다. 미스테리. 잠깐 화면에 제 머리가 너무 새까매가지고 저도 놀래요. 이렇게. 네, 선교용 모발입니다. 지금 선교용. 깜짝 놀랐네. 네, 미스테리, 감춰진 진리. 지금 미스테리를 얘기하고 있는데 로마서 16장 25, 26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26절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이 명을 쫓아 선지자들이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 된 것이니 여기도 비밀의 계시를 미스테리가 또 나왔습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에도 자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감춰졌다가 사도들에게 들춰지고
이제 선지자들 통해서 밝혀지고 우리까지 깨달을 수 있도록 하였다. 미스테리를 얘기하는, 여러분, 미스테리가 뭘 얘기하는 걸까요? 미스테리가 하나님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합치는 데 역사를 쓰고 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을 그 중간 연결 사도로 택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까지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었고 무할례당이었고, 무할례당은 할례를 받지 못한 이방인 뜻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습니다. 약속에 대해서, 언약에 대해서 외인이었습니다. 몇 주 전에 말씀드렸죠, 설교로.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고 천국도 없는 자들,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의 피로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생각해보면 여러분, 샤머니즘과 미신, 과거의 유전에 얽매였던 조선 사람이, 한국 사람들이 오늘과 같이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좀 특이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한국을 불교, 유교, 토테미즘, 샤머니즘으로 미신으로 찌든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단시간 내에 10대 경제국으로 됐고, 이제 그 이상 되려고 하고 있고, 문화적으로 이렇게 강력한 나라가 되고, 이제는 일본어, 불어보다도 한국어를 택한대요, 더. 유럽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데는 여러분, 그냥 우연일까요? 샤머니즘 세계는요, 선과 악을 심판하는 절대자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같이. 여러분, 정한수 떠놓고 비는데 무슨 윤리가 있습니까? 내 자식 잘 되면 끝이지, 그냥. 내 병 나면 끝이고. 전혀 선과 악 개념이 없어요. 원래 우리나라 민족이. 그래서 벌거벗은 물질주의와 육체주의가 강했습니다. 논쟁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내 편이면 다 맞는 거고, 내 편이 아니면 적이에요. 그래서 감정적이기 쉽고, 그래서 때때로 거짓말도 선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편이면. 그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이라는 세계관이 들어와서 우리나라 민족이 개조됐어요. 바뀌었어요. 그런 이유에는 역사적으로 환란이 많았죠. 역사적으로 환란이 많고 망해가니까 이제 옛날 거 믿었던 것은 도저히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기독교 가치를 붙든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그것도 선진국의 어떤 종교다라는 생각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성령 안에서 각성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빠른 시간 내에 경제적인 부국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아무 의미 없이 그런 것이 아니라 생각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뜻이 있어요. 여러분, 반드시 무슨 뜻이 있어요. 제가 곧 말씀드릴 텐데. 이 신비한 비밀을 깨달은 바울이 소리 높여서 외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6절에 보시면, 6절 보실까요? 그 비밀은 이방 사람들도 복음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들이 되고, 함께 지체들이 되고, 함께 약속의 참여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약속의 참여자가 된다는 말이 나왔죠. 또 7절, 이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하심으로 인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됐습니다. 계속 모든 성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사람보다 더 작은 내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9절,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영원전부터 감추어져 온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지 모든 사람에게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또 비밀의 경륜 나왔죠. 이방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고 하나님 안에 감췄던 이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는 것. 여러분, 자꾸 비밀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요, 지금도 이것을 알아듣는 사람만 알아듣지 대다수가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대다수가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좀 특별한 말씀을 좀 전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오늘 오신 분들은 여러분 땡 잡았어요, 여러분. 네. 잘 들으셔야 돼요. 성경에 보면 이 세상에는요, 두 종류의 민족밖에 없습니다. 성경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의 약속받은 언약 백성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방인은 언약에서 제외된 악인이에요. 어떤 경우도 중간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몇몇 경우 제외하고는 이방인에게 관심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복음이란 것이 이 땅에 들어와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환영받았습니까? 복음이 다 배척받았어요. 유대인에게도 배척받았고요. 이방인에게도 배척받았어요. 복음이 들어와서. 유대인들은 왜냐하면 자기 민족이 시조로 생각하는 아브라함을 꽂지만 사실은 유대인들에게는 모세를 더 시조로 여겨요. 유대인들이면 모세 오경, 율법을 쓴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적 존재입니다. 모세는 율법의 수요자고 토라의 중심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 사실은 모세가 시조가 아니죠. 그것을 쓰게 한 분은 그리스도 예수인데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그들이 아직은. 그래서 그 유대인들의 종교적 신념은 뭐냐면 열방을 구원하기 위한 제사장 민족 그런 것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런 것 없고 그런 사명이 있지 않고 유대인들은 사명이 있는 민족이었거든요. 사명이 있지 않고요. 지금은 많은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은 복과 구원을 위해서 선택받은 선민 사상에 몰입돼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자기가 통로가 돼야 되는데 축복의 통로 노래도 부르잖아요. 통로 의식이 없어서 망한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은 그래서 우리들은 크리스찬들은 아브라함이 더 중요합니다. 모세보다도. 믿음의 시조이기 때문에. 비중을 두고 있어요. 그렇다고 또 반대로 영적 이스라엘이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인데요. 그렇다고 육적인 저기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을 절대로 과소평가해서도 안 돼요. 약속의 메시아가 그쪽에서 오셨고 또 하나님께서 앞으로 그 나라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 있어요. 근데 영적 이스라엘이 전부 다다라고 자칫 종교적인 오만에 빠져서도 안 돼요. 유대인들은 상당히 중요한 민족이에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메시아 예수님이 오셨거든요. 유대인들도 배척하고 이방인들도 배척하는 그 상황에서 미묘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역이 어려웠겠습니까? 그리고 그 후계자인 제자들 그리고 바울도 얼마나 이 복음을 양쪽 진영에 전하기가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비밀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비밀을 하나님이 언약의 성취 과정을 보는 눈, 그 비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첫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줬는데요. 아브라함에게 약속 준 것은 유대인에게만 준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 아시더라도 한 번 더 복습한다는 생각으로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방인까지 가는 게 원래 목적이에요. 첫 번째요.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스크린에 제가 보내드린 것 같은데 첫 번째,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전체를 지금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한 민족을 택한 것이 이스라엘이에요. 한 민족을 택한 것이 수요가 제일 작았기 때문에. 세 번째,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것을 거부하여서 아까 말씀드린 자기 선민의식을 가졌기 때문에 시험에 걸려서 넘어졌습니다. 율법이 그들을 넘어뜨린 것이 됐습니다. 네 번째, 넘어졌기 때문에 이들이 말을 안 들어서 네 번째, 하나님이 그 경륜, 하나님이 운영하는 방법을 바꾸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구원하는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다섯 번째, 이스라엘의 실패로 인해서 다음과 같은 변화가 생겼어요. 제일 먼저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되 아주 풍성하게 받아들인 일이 일어났어요. 역사적으로 그렇죠. 기독교가 지금 이스라엘에는 거의 미미합니다. 아직은. 그런데 어디로 퍼졌습니까? 이것이 유럽 쪽으로 먼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했던 곳을 떠나서 서바나 그쪽으로 해서 복음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유대인들은 복음에 대해서 눈이 가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여기가 먼저 교만해서 넘어졌기 때문에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나가서 퍼지는 동안 유대인들의 눈이 가려지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 마지막으로 이방인에 대한 시기가 나서 이방인들이 너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 때문에 마음에 질투심이 생겨서 그들도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것, 이때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과 맞물려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역사가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비해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역사의 하나님의 운영 법칙이에요. 이것이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 38장부터인가요? 요셉과 형제들 이야기의 모티브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을 형제들이 처음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습니까? 눈이 가려져서 못 알아봤어요. 나중에 알아봤어요. 그러면 왜 총리 대신이 됐어요? 하나님이 이방과 유대 민족을 다 살리기 위해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과 형제들의 이 12형제들의 얘기는 12지파잖아요, 또. 예수님과 이방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하나의 모델이에요, 여러분. 모델이에요. 나중에는 알아볼 거예요, 여러분. 뭐가 비슷한지 보십시오. 둘 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지만, 둘 다, 예수님과 요셉 둘 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어요. 근데 둘 다 형제들의 미움을 받았고, 또 아버지의 명령에 의해서 자기가 미움받는 곳에 보냄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보냄받았죠. 요셉이 도다 안에 있는 형제 양치고 있는데 가서 알아보라 그래서 보냄받았죠. 똑같아요. 죽이려는 음모가 있었고요. 둘 다 죽진 않았죠. 의복을 빼앗겼고요. 노예가 팔리는 가격으로 팔렸습니다. 요셉도 팔렸고 예수님도 팔렸고. 죄의 유혹을 받았지만 뿌리쳤습니다. 예수님은 광야 시험 유혹을 뿌리쳤고 요셉은 보디발 집 아내의 유혹을 뿌리쳤습니다. 거짓으로 고발당했습니다. 그리고 두 명 다 고난을 당한 다음에 높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과 이방 백성에게 생명의 양식을 제공했습니다. 똑같습니다. 두 사람 다 형제들이 그들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자기를 팔아버린 형제들은 용서했습니다. 요셉도 용서했고 예수님도 용서했습니다. 모티브가 똑같아요,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는 급속한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지금도 굉장히 많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메시아닉 주라 그러죠. 예수 믿는 유대인들 메시아닉 주라 그래요. 200년 동안 정말 누구도 예측 못했던,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이스라엘에 대한 성경적 예언이 그리고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이것만 봐도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미래 역사를 예언하시고 약속을 전적으로 신실하게 지키신다는 분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00년 전에 프랑스의 그 루이 14세가 블레이즈 파스칼이라고 이 당시 뛰어난 천재요, 수학자, 철학자였던 파스칼, 너무 유명해서 이런 질문을 했대요. 하나님에 대해서 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증명을 해달라 그랬더니 파스칼이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폐하,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신명기 2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축복과 저주의 예언이 나와요. 여러분 신명기 28장 아시죠? 떡반죽 그릇에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근데 저주의 장이 훨씬 긴데요. 거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고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대적 앞에서 패하고 세계 만국 중에 흩음을 당하고 항상 압제와 노략을 당할 뿐이라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내 대적이 철멍에를 내 목에 메워서 필경 너를 멸할 것이라. 유대 민족이 그대로 그렇게 됐습니다. 가는 곳마다 예언대로 고난 박해를 받았고, 데오드시우스 로마 황제 때는 300 몇십 년인가요? 그때는 길거리 가다가 유대인들을 죽여도 죄를 묻지 않겠다는 법이 통과됐어요. 다른 민족들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유대인들만은 마음대로 죽여도 절대 죄를 묻지 않겠다라는 법이 통과됐어요, 여러분. 고난과 박해를 받았고 수천 명이 십자군 전장에서, 또 우리가 알듯이 수백만 명 홀로코스트에서 죽은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전부터 수백만 명씩 죽어나갔어요. 사실은 우리가 최근 들어서 미디어가 발달하니까 정확히 알게 된 것이지, 그 전에도 많았습니다. AD 70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막 예수님 불쌍해서 울 때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우셨어요. 오히려 예수님이 우셨어요. 내가 너희의 미래를 지금 보고 있는데 너무나 고통스럽다라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자기를 위해서 호산나 그랬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눈물이 앞을 가려서 처절해서 다 미래의 환상을, 비전을 보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AD 70년에 로마의 그 끔찍한 티투스 장군이 와서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게, 왜냐하면 금을 다 긁어가려고. 실제로 문자 그대로 벽돌 하나도 이게 쌓인 게 없었대요. 문자 그대로 됐어요. 왜냐하면 거기 있는 성전 안에 이렇게 금을 칠했는데 그 금을 뺏겨가려고 다 녹이고, 모든 돌마다 그렇게 다 뺏겨갔다라는 거예요. 피해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또 로마 황제에 의한 핍박, 우리가 알듯이 콜로시움 짐승들에게 주고, 이런 일들. 중세시대 카톨릭에 의한 핍박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여러분. 카톨릭 때문에 엄청나게 유대인들이 죽었습니다. 개신교인에 의한 핍박 엄청났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유대인들을 얼마나 학살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 십자가를 너무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절대 이런데 십자가 이렇게 메고 가면 테러 당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Jesus loves you 그러면, 제가 이스라엘에 한 2달 있다 왔었잖아요. 돌 맞아요, 여러분. 테러 당해요. 조심해야 돼요. 십자가 목걸이하고 막 이렇게 껴안고. 그래서 사자를 쓸 때도요, 십자가로 안 쓰고 이렇게 사의 오른쪽 끝을 없이 그냥 이렇게 써요, 사자. 십자가가 너무 싫어서, 너무 박해를 받아서. 그리고 앰뷸런스 뒤에 십자가 있잖아요. 그 마크도 십자가가 예수님을 연상시킨다 그래서 그것도 다윗별로 대신했어요. 전쟁 중에도 십자가 있는 것은 국제법으로 절대 총질을 하면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별을 했어요. 십자가가 너무 싫어서. 유대인들에게는 크리스찬이 그런 존재예요. 히틀러가 크리스찬이었잖아요, 여러분. 포르투갈, 스페인, 오스만 터키에서 어려움을 당했고, 이슬람 교도들로부터도 박해를 받았습니다. 근데 크리스찬만큼 박해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알듯이 나치, 독일 사람들에 의해서 그렇게 많이 죽었고요.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지만 러시아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끔찍한 몇백만 명이 또 죽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오늘도 유대인들에 대한 박해는, 여러분 아직도 그래요. 여러분, 유럽에는 반유대주의가 있대요. 2023년도에도 반유대주의가 있대요. 그러니까 신명기 28장 예언이 그대로 된 거예요. 흩어지게 할 거다. 예레미야 31장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해와 달이 있는 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한 민족이 되는 일이 결코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돌이킨다는 것도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예레미야 16장, 31장, 에스겔 36장, 아모스 9장, 스가랴 12장, 그 외에도 훨씬 많은 예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이 국가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국가로 선언되었습니다. 지구 역사상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이 국가가 된 다음에 주변에 있는 5개 나라가 군대를 세워서 파괴하려고
집결했고 우리가 알고 있는 3차 중동 전쟁이에요. 3번이나 일어났는데 250만 명, 255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숫자하고 여러분 1억 7천만 명하고 싸웠는데요. 거의 100대 1이거든요. 다 이겼어요, 여러분. 이것은 세계 전쟁사에 유례가 없는 기적이에요, 다. 100대 1까지는 아니죠. 한 7, 80대 1인가요? 225만 대 1억 7천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이깁니까? 영국 위임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군사, 무기가 그렇게 절대적으로 부족했는데도 이스라엘이 승리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멸망할 거라고 얘기했는데 다 이겼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전 세계에서 계속 고국으로 돌아가는, 이걸 알리야 운동이라 그래요. 고국 회복 운동을 벌여서 처음에 이스라엘 재건됐을 때는 1948년도 전체 유대인 중에 8%만 이스라엘이 진짜 자기 나라에 있었는데 지금은 50%가 거기 있어요. 650만. 전 세계 1700만이거든요. 유대인 인구가. 그런데 지금 50%가 이스라엘로 회복이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증거입니다. 또 스바냐 3장 9절에 보면 다시 모으셔서 예레미야 31장에도 그의 이름을 한 목소리로 부르게 하겠다는 예언이 있는데 이것은 언어의 부활이에요. 언어의 부활. 히브리어는 수천 년 동안 사어였어요. 쓰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히브리어를.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언어입니다. 이런 경우가 일어난 것도 역사상 유일합니다. 1900년 동안 쓰지 않은 언어가 다시 부활했습니다. 예언대로 스바냐, 예레미야. 1950년대 이스라엘 거리는 그때 처음 돌아왔을 때는 자기 각 러시아에서 돌아온 러시아 말, 미국에서 온 사람들은 영어, 독일에서 온 사람은 독일어, 다 각자 온 방언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오늘 이스라엘 인구 대다수는 히브리어를 씁니다. 히브리어로 배우고 학교에서 가르치고 자랍니다. 원어로 지금도 메시아닉 주는 원어로 구약 신약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모국어죠. 또 있습니다. 이사야 27장 6절에 보면 후일에는 야곱이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이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그 사막이었거든요. 비를 내리겠다고 예언했는데 지금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의 민족이 알리야 운동으로 고국으로 귀환하는 그 숫자, 인구수가 늘어나면서 강수량이 늘었어요. 기후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중동에서 유일하게 수 가지의 과일, 열매, 채소를 수출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미국까지. 여러분, 방울토마토가 이스라엘에서 개발이 됐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요? 사막이었는데. 담수 개발 기술도 물론 했지만 하나님이 기온을 바꾸셨어요. 그리고 기술 개발과 노력으로 인해서 거기에 아주 그냥 과일과 채소가 농산물들이 가득 차 있고 꽃을 피웁니다. 풍성합니다. AD 70년에 멸망당한 지상에서 사라졌던 나라가 1900년 지나고 1900년 동안 그 박해를 뚫고 1948년 독립국가를 재건했어요. 미국은 유대인들 인구가 2%인데 미국의 전체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일인가? 부의 20%. 전 세계 인구가 여러분 69억인데요. 이스라엘이 1700만이거든요. 그럼 몇 퍼센트인가요? 0.5%가 되려나요? 그런데 정치, 경제, 문화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신명기 26장에 나와 있듯이 내가 너로 머리가 되게 할 것이다. 내 율법을 준행하면 머리가 되게 할 것이다. 라는 예언대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다시 찾을 거예요. 에스겔서 11장 17절. 그러므로 너는 말하여라.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민족들 가운데서 너희를 찾으며 흩어져 나간
여러 나라에서 모아올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것을 내다보고 그 가교 역할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어떤가요, 여러분? 이스라엘하고 친합니까? 대한민국도 참 신비로워요. 여러분, 아시아 국가에서 이스라엘과 FTA 체결한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해요. 제일 가깝습니다. 대한민국이. 어떻게 마지막 때 쓰시려는지 모르겠습니다. 미국하고 가깝고요, 우리나라는. 이스라엘하고 가깝습니다. 다 어떤 뜻이 있어서 부를 주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가 지금 뭐 기후변화도 있고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데 이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 있는가? 무화과 나무가 성할 때 마지막 때가 왔다라고 올 것을 예언을 기억하라고 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숫자가 지금 엄청나게 예수를 믿고 눈을 뜨이게 하는 그런 숫자 비율이 늘어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 대한 선교도 많이 가고 또 그곳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지금 준비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지금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자기 자신을 보고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맨 마지막 절 12절부터 우리가 그 안에서 너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네, 죄송합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를 위해 내가 당한 환난 때문에 여러분이 낙심하지 않기를 당부합니다. 이는 여러분에게는 영광입니다. 낙심은 이해할 수 있는 거지만 바울은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 맞으시죠? 아멘. 만난 사람이라면 이 부분을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혹시 낙심하는 부분이 있다면, 낙심하는 부분이 있죠? 낙심하는 이유가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낙심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깊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보통 그것이 성령님에서 난 것인가? 아니면 내 개인의 어떤 고민거리인가? 내 삶의 어떤 동기 때문인가? 잘 구분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육신의 소원 때문에 난 것인가? 내가 낙심하는 것이. 아니면 성령님의 어떤 뜻에 의해서 내가 이 낙심을 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내 육신의 욕망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낙심을 하는 것인가? 내가 만약에 그것 때문에 육신의 내 원하는 욕망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낙심할 것이 아니라 회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욕망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고요. 이루어진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요. 하나님의 눈에는.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래서 내가 육체를 위해서 심는 사람인가? 내가 아니면 성령을 위해서 심고 있는가? 그러니까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의 차이를 여러분 구분해야 돼요. 구분하고 내가 육체의 일로 심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낙심이 쉽게 찾아올 거예요. 여러분이 제가 육체의 일로 고민하고 그걸로 심는 사람이라면 낙심은요 쉽게 찾아올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위해서 심는다면 낙심은 하나님의 경륜을 내가 알기 때문에 쉽게 찾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낙심하는 게 성령의 의도인가 육체의 욕망 때문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아멘. 내가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영광을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의 목표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의 근본적인 목표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내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세밀하게 찬양하고 있는가?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은 절대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유해집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비결이에요.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낙심하고 고민하는 것은 성령님이 준 생각이 아니라 육신에서 온 생각이라면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왜 내 욕심의 욕망을 쫓는 것이기 때문에 고민할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오히려 회개하라고 하세요. 그때 내 본분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높으심을 찬양하고 그리고 성령의 일을 도모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고 그것을 행한다면 여러분과 저는 자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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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그렇게 자유함을 얻습니다. 저는. 안 될 때도 있어요. 저도 인간이라 그렇지 않을 때가 있는데 이 생각을 다시 가질 때 자유해져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낙심해요. 낙심해요. 여러분. 낙심거리가 얼마나 많아요. 이 비결을 아셔야 돼요. 바울은 감옥에 있어도 그 생각을 했어요. 이것이 크리스찬이 갖는 굉장한 능력이에요. 그래서 전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저를 비롯해서 내 마음에 갈망의 방향이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그 주인공은요, 여러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내 마음 갈망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육신의 소욕에 굴복당하고 낙심하고 비참해지고 우울해지고 불 끄고 그냥 이불 속에 누워있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벗어서 하나님의 경륜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운영 방법, 하나님의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이것을 생각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눈과 그의 손과 그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다시 붙이는 이 일에 다시 복음을 돌아오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고 또 여러분의 눈과 마음이 그쪽으로 열려서 기여하는 우리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